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사랑합니다. 우리 너무 멀리 계신가요? 가까이에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꽉 채워지는 은혜가 속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태풍 루사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카누인가요? 예, 카누. 예,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태풍이 처음이라고 그러죠. 다들 이렇게 비스듬하게 비켜가거나 그런데 이 남해안에 상륙해가지고 이 중심부를 따라서 북한까지 쭉 올라가는 태풍은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태풍을 피해서 어디로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집에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피할 데가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전체가 이렇게 이제 태풍의 영향권 안에 있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지요. 그럴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갈 곳이 있어서 감사하지요. 어려우면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고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외로울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요. 또 다른 사람들 갈 곳 없어 방황할 때 교회 오면 되고요. 그렇죠? 여러분의 집도 있고 그런 평안들이 우리 안에 있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본문의 말씀에는요. 오늘 바로 앞에 이야기와 연결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잔치가 두 개 연거푸서 나옵니다. 하나의 잔치는 헤롯궁에서 이루어진 잔치요, 또 하나의 잔치는 빈들에서 이루어진 잔치입니다. 자, 헤롯궁에서 화려하게 차려진 음식들과 음악, 향신료들, 여러 가지 것들이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잔치입니다. 또 하나의 잔치는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잔치예요. 이 두 잔치가 여러분에게 있는데 만약에 두 곳 모두 초대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다 아니까 우리야 당연히 빈들에 있는 예수님에게로 가지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실은 우리 마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좀 더 풍요로운 곳, 좀 더 넉넉한 곳, 좀 더 화려한 곳, 좀 더 먹을 것이 많은 곳. 그렇죠? 이 빈들의 잔치는 딱 음식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두 종류. 뭐가 있어요? 보리떡하고 물고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궁의 잔치는 이 잔치에 차려진 음식이 얼마나 많을까요? 상상만 해도 그냥 배가 부른 것 같아요. 자, 이 두 잔치를 단순하게 한번 비교해 보지요. 자, 헤롯궁의 잔치 어떤 잔치일까요? 헤롯의 생일 잔치입니다. 생일간 잔치니까 이 왕궁에서 얼마나 화려하게 그 잔치를 준비했을까요? 오직 주인공 누구? 헤롯을 위해서 준비한 잔치. 음식만 해도 그래요. 그냥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는 음식만 준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애굽에서 아니면 두로를 통해서 아니면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공수해온 값진 향신료나 음식 재료를 가지고 너무나 풍요롭게 차려진, 그래서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화려한 그런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고관들이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왕족들, 고관들, 로마의 고위 관리들 또는 종교 고위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했을 겁니다. 근데 이 참여한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헤롯을 향한 아부예요. 아부. 그렇죠? 헤롯을 얼마나 찬양하고 헤롯에 대해서 얼마나 그 좋은 이야기를 쏟아놓았을까요?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근데 이 잔치의 결론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이 잔치에 한참 흥이 올랐을 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와서 춤을 췄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은 헤롯, 살로메에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지요? 에스더를 읽을 때에 이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한 말입니다. 구하는 게 뭐뇨? 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근데 이 살로메는 나라의 절반을 구한 게 아니라 어머니한테 갔어요. 엄마 뭘 구할까요? 세례요한의 머리를 보여라.
그래서 사람들이 헤롯이 명령을 내렸고 그 자리에서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담아서 그 자리에서 갖다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겁을 했겠지요. 그렇죠? 배가 불렀겠습니까? 나오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거기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진짜 맛있었어. 정말 배부르게 먹었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살아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을 것 같아요. 초긴장 상태에서 웃고 떠들지만 서로 눈치를 보면서 자칫 잘못하면 목이 날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긴장과 두려움, 팽팽한 기싸움들이 이 잔치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잔치에 가끔 그런 생각해봐요. 뉴스에 대통령이 어떤 사람들을 초대해서 조찬을 한다든지 오찬을 할 때 둥그런 큰 테이블이 있고요. 드문드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 앞에 세팅되어져 있는 음식들이 있어요. 둘러 앉아서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식탁에 앉아서 밥 맛있게 먹었을까? 어떠세요? 나오면서 그 밥 진짜 맛있었어. 이야, 대단해. 그러면서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어떻게 먹는지도 모르고 대충 먹다가 그냥 식사 끝났을 것 같아요. 뭔가 배부름과 만족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과 왠지 긴장감 때문에 그 잔치는 잔치라고 보기 어려운 잔치. 반면에 빈들의 잔치를 한번 볼까요? 빈들에 모인 사람들, 여러분, 빈들이라고 하는 곳은 생활 공간이 아닙니다. 밭이나 이런 농사 짓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했던 사역의 중심지였지요. 근데 이 가버나움 지역에 이렇게 가서 보면 그 주변에 바나나 밭이 있기는 해요. 근데 도로가 있는데 도로 북쪽 언덕이 쭉 있는데 그 언덕에 나무도 별로 없고요. 거기는 잡목과 잡초와 돌들 뿐이에요. 그게 빈들이에요. 유다 광야에도 마찬가지로 유다 광야 도로에 따라가다가 광야 쪽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면 나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닥에 돌들과 흙들 뿐입니다. 이게 빈들이에요. 여기에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을 피해서 조용히 이 빈들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걸어서 예수님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몰려들었어요. 사람도 많이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이 음식 먹은 사람들이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먹었다고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였을까? 거기 모인 사람들 왜 모였을까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왔지요. 맛있는 음식 먹으러 오지 않았어요. 뭔가 배고픈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오지 않았어요. 오직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거기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왔을까요? 실제로 그 광야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보기 위해서 왔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 헤롯의 왕궁에는 왕족들과 고위 관리들과 이런 사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한다면 광야에는요, 반대로 가장 이 사회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을 거예요. 누가 모였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 사실은 이스라엘 땅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지 않아요. 지금이니까 이스라엘 평원이라든지 또 이스라엘 평원이라든지 샤론 평야라든지 이런 곳에 농사 지을 땅이 그래도 제법 있는데요, 사실 많지 않아요. 농사를 지어도 어떤 농사예요? 소작농. 대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일부를 받아가지고 그 땅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1년에 30%에서 50% 절반 이상을 지주한테 갖다 주고 그 나머지 가지고 간신히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매일 막노동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비유를 이야기할 때 이 막노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일 시켜주면 농장에서 일하든지 목동으로 일하든지 또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든지 하루 일하고 그 하루 일당을 가지고 와서 가족들이 먹고 사는 그런 공동체.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원인이 뭘까요? 그제 그 한동훈 장관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제주도에 상공인들을 모아놓고 강의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봤어요. 그분이 분석하기를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으로 그 사람은 이걸 뽑더라고요. 토지개혁. 전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토지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토지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갈등을 하고 있는 나라들, 필리핀이라든지 아니면 저 어디예요? 남미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이 토지개혁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 갈등들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그 전부터 그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대지주들이 많이 있었어요. 박경리 선생님이 쓴 토지라고 하는 소설도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사라지는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끔 예화에서도 드는 그 경주 채부자, 안강면에 있는 그 들, 경주에서 포항 가는 그 들이 있잖아요. 그 들이 거의 다 이 경주 채부자 땅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채부자가 어디 갔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대지주들이 없습니다. 그게 언제 개혁했냐면 1950년이라고 그래요. 50년 초에 시작을 해가지고 6.25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겁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6.25 전쟁 때 북한에서 모두가 얘기하기를 일단 남으로 쳐들어가면 농민들이 봉기를 해서 우리와 합류할 거다. 근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유가 토지개혁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지주들의 토지를 국가의 소유로 하고 그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준 겁니다. 보상을 해주었던 이 돈이 지주들이 이걸 가지고 그 공장이라든지 사업하는데 이 미천이 되었던 거예요. 또 농부들은 자기 땅이 옆이 농사지어가지고 30%에서 50% 정도 소작료로 냈었는데 그 소작료 대신 이 땅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농사 지으면서 20%의 소작료를 정부에 내기만 하면 5년 정도 농사를 지으면 그 땅을 농부에게 등기 이전해 주는. 이 농부들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전에 소작료보다 더 적은 돈을 내고도 한 5년 농사 지으면 내 땅이 된다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전쟁이 났어요. 내 땅 지키려고요 북한에게 협조 안 한 거예요. 이게 잘 개혁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중공업 또 상공업 쪽에 발달할 수 있었고 농사는 농부들대로 농사를 편안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토지개혁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적인 바탕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이런 대지주들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농부들은 농사를 지어서 그거 대기에 바쁜 거예요. 거기다 세금 바쳐야지. 정말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찾아 광야로 나왔습니다. 근데 집에도 안 가요. 저녁 때가 됐는데 배고파 죽겠는데도 그 사람들은 갈 생각을 안 해요. 이 제자들이 보다 예수님께 말렸어요. 예수님, 저 사람들 좀 집에 보냅시다. 마을에 가서 뭐라도 좀 먹게 합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예? 그래서 제자들이 내놓은 게 있어요. 뭐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제자들이 이걸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내놨을까요? 이런 마음일까요? 예수님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어떻게 할까요? 그런 마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좀 현실을 좀 제대로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건데 우리 보고 나눠주라고 하면 어떻게 나눠줘요? 좀 예수님 생각 좀 하고 말씀하세요. 그런 태도로 내놓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후자일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들한테 먹을 것을 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그거 내게로 가져와라. 축사하시고 떼어줬는데요. 5,000명이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었어요. 남았어요.
좀 전에 잔치 생각해 볼까요? 헤롯의 잔치 배부르게 먹었을까요? 아마 거기서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은 약간 머리가 돈 사람일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잠언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요. 왕의 식탁에서 함부로 음식 먹지 말라는 얘기했어요. 잘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배불리 먹어요? 어림없는 소리죠. 그거 구경한 것만으로 만족할 거예요. 눈으로 신기한 음식, 맛있는 음식을 봤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텐데 광야에서는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딱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만찬이 아니라 두 개, 생선하고 보리떡인데 그것으로 정말 배불리 먹었습니다. 12광주리에 남았다는 얘기는 배고픈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더 먹을 수 없어서 남은 거예요. 그런 잔치가 빈들의 잔치입니다. 저는 이 잔치를 보면서 이 빈들의 잔치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 이렇게 몰려왔을까? 예수님을 떠나지도 않고 그렇게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을까? 무리들은 왜 빈들에 있는 예수님을 따라서 먼 길을 마다 찾아왔고 그리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가고 거기에 그냥 죽치고 앉아 있을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을 게 아니라요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거였을 것 같아요. 어딜 가도 기댈 곳 없고 어딜 가도 의지할 곳 없고 하루하루 막노동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소작농사를 지으면 다 빼앗기고 그저 간신히 가족들 생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급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더군다나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핍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지. 오늘날 우리를 생각해 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1951년 기상청에서 예보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80년 아니 70년 넘게 이 기상청 예보를 계속해 오면서 태풍이 올 때마다 예보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올해 우리나라 국토를 종단하는 태풍은 처음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 어디로 가야 될까? 그렇죠? 집에 가만히 있는 것만이 능사였던 거지.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 경제적으로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들리는 소식이 뭐냐면 살기 힘들다는 거. 정말 힘들다는 거. 어떻게 사느냐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이에요. 제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얼마나 잘 살아야 그런 못 산다고 하는, 어렵다고 하는 소식을 안 들으며 살 수 있을까? 물론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게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사실은 우리 동네만 해도요 먹을 거 많잖아요. 가끔 우리 동네 목사님들이라든지 스님들 오면 식사하러 뭘 먹을까요? 먹을 거 고르면 다 있어. 그렇죠? 근데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조그만 룸이라도 있는 곳을 찾으려고 하면 찾기가 힘든. 근데 금요일 저녁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정말 가게마다 메어져서 밖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이 다반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다고 할까?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이 얼마나 잘 사는 것인지 아직은 잘 느끼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지금 기대고 있는 게 뭘까? 진짜 추구하고 있는 게 뭘까?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 이게 돈이 만족할 만큼 채워지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절대적으로 내가 이만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유 있다, 넉넉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 채워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부자들에게 얼마나 돈을 더 벌어오면 만족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한다고 그래요. 조금만 더. 그게 얼마든지 조금만 더 받으면 충분할 거라고. 근데 조금만 더 벌으면 어때요?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있어요. 조금만 더 벌고. 근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쾌락입니다. 쾌락. 그런 욕망들이 끊임없이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만인 거예요. 불평인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방황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평안을 얻었어요. 아, 여기다.
예수님께 평안을 얻었고 가진 것은 분명히 달라지지 않았어요. 사회가 변하지 않았어요. 내 삶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면서 뭔가 달라졌어요. 편안해졌어요. 뭔가 기댈 게 있었어요. 부르짖을 때가 있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던 시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또 밤새도록 그물을 내었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근데 이 시몬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소망의 끈을 놓지는 않았어요. 다시 그물을 손질하면서 내일 또 기대하면서 그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몬이 대답해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그물을 끌어올리는 순간 그 손맛이라고 그러죠. 낚시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 느껴지는 손맛. 아마 그 온몸에 소름이 확 돋았을 것 같아요.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혔는데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을 손짓해가지고 빨리 들어와. 그래서 끌어올렸는데 2배에 가득 차도록 고기가 잡힌 거예요. 충격을 받았지. 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그 고기를 보면서 이 기쁨이, 그 뭐랄까 아드레날린이 아마 솟구쳐 올랐을 것 같아요. 야, 됐다. 이 정도라면 내가 살만하겠다. 근데 베드로는요, 이 시몬은 그 물고기 딱 놓고 예수님 바라봤어요. 예수께 말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 같아요. 주여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을 쓴 황준현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27살인데 책을 3권이나 썼어요. 이 청년이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쯤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런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며칠씩 안 들어올 때가 있대요. 근데 어머니도 정말 이 일 저 일 안 하는 일 없이 열심히 사셨는데 근데 어머니도 가끔 2, 3일씩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집에 혼자 있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 혼자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친구들 따라서 노는데 친구들 가운데 집에 안 들어가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몇 명 밤늦게까지 놀다가 걔네들도 집에 가면 이제 혼자 집에 들어와서 자다가 아침에 학교 가고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가출을 하게 되는데 보니까 엄마가 노름을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하고 대판하고 이제 나간 거예요. 졸지에 아버지는 공장에서 그러지 않아도 며칠씩 자고 들어오고 그러시는데 혼자 살게 된 거예요. 근데 한참 있다 보니까 한 아줌마가 왔는데 가끔 자주 오시더니 어느 날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네 새엄마다. 아니 우리 엄마는 따로 있는데 왜 새엄마가? 그래서 엄마하고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새엄마가 진짜 잘해줬대요. 그렇게 반항하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씻겨주고 그렇게 정성껏 해줬는데 6학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엄마가 아무리 나한테 잘해줬어도 남편 없는 남편의 아들 데리고 있을 수 없잖아요. 자기를 갔어요. 이제 친척들이 모여서 이 아이를 어떡할 건가. 근데 이제 가족 중에 가까운 친척 하나가 신혼인데 너 우리 집에서 살래? 그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던 새댁이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저 집에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 혼자 남은 거예요. 근데 자기 친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데리고 이제 자기 집에 갔는데 보니까 누가 있어요? 새아버지가 있는데 새아버지가 그렇게 싫었대요. 그렇게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대학에 가려고 준비했는데 이제 새아버지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하루는 아버지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줬대요. 근데 이때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아버지가 좋은 관계가 된 거예요. 근데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등록금이 없잖아요. 그때 당시 등록금이 400만 원인데. 근데 그동안 이 새아버지가 엄마 노름빚을 갚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400만 원을 어떻게든 이제 아버지가 빌려다가 준 거예요. 등록금 해라.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엄마가 와가지고 너 그거 나 주면 내가 하루에 그거 이자 해가지고 등록금 낼 때 되면 내가 딱 갖다 줄게. 근데 노름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 있어요?
결국 다 날리고 대학도 못 가고 그렇게 된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하고 이별하고 다시 혼자 살게 됐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닌 게 유일한 낙이었다고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유일하게 이제 노는데 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심정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아이도 교회만 오면 아침 일찍 교회 온대요. 일부 예배 시작하기 전부터 와가지고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대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그러고 나서도 교회 안 떠나고 노는 거예요. 그럼 집사님들이 야 제발 너 교회 집에 좀 가라. 그럼 집 가까이가 있으니까 집에 갔다가 교회 오는 날이면 새벽부터 와서 교회에서 노는 거예요. 유일한 안식처는 교회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늘 갈 데가 없고 갈 데는 오직 교회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이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요.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올해 초에 통계가 하나 발표됐어요. 어떤 통계냐면 집콕 청년들, 은둔형 청년들. 그래서 10세에서부터 30세까지 이렇게 이제 은둔형 청년들을 조사해 봤더니 24만 4천 명 정도라고 그래요. 젊은이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 밖에를 안 나가고 집에서 컴퓨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 하면서 좋은 컴퓨터예요. 날마다 게임만 하는 거지. 24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1년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합니다. 1년에 13,300명 정도가 자살을 한다고 그래요. 왜 자살하지요?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시대에 그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와가지고 저녁에 될 때까지 떠나지 않고 거기 머무는 이유가 그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빛된 교회 성도들 복받은 자들이다. 갈 데가 있잖아요. 주일날 되면 교회 와서.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은 그리고 나이가 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찾아요? 공연장을 찾고요. 피서지를 찾고요. 뭔가 좀 안식이 있고 좀 평안이 있고 뭔가 좀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찾아 교회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주고요. 영적으로 소망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서로 우리가 기대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 같이 좋은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좀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 그게 뭐예요? 여기 모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빛된 교회가 그리고 빛된 성들이 그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이 사람들 좀 보내서 뭔가라도 좀 먹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은 귀찮은 존재예요.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내면 속에 공허한 그것을 우리가 좀 보고 좀 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은혜가 채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왜 저들은 저걸 모를까?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뭔가라도 좀 주고 싶은 마음, 뭔가라도 좀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내담아 담습니다. 그게 뭐예요? 갈 것 없다 너희가 줘라. 너희가 줘라.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줘라. 우리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빚도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교회 짓느라고 어려운데 우리가 뭘 줄 수 있어요 주님? 아마 여러분들 똑같을 거예요. 아니 주님 저 살기도 어렵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가지고 사람들에게 채워주라고 그러셔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물고기 2마리 볼떡 5개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큰 거요? 아파트 한 채요?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요. 그냥 내게 있는 것, 그냥 안타까워서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잖아요. 우리 교회 짓는데 22억이 넘는 돈을 썼어요. 건축비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의자도 하고 이런 것들 다 포함하니까요, 23억 정도의 돈을 우리가 썼어요. 우리가 14억 대출받았다면 나머지 9억 정도를 우리가 마련한 거예요. 여기 1억 이상 헌금한 분 안 계세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많은 분들 1,000만 원, 2,000만 원. 그것들이 모아져서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질 수 있었어요. 오병이어예요. 우리가 가지고 이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건 우리의 작은 헌신,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고 그리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냥 그 기쁨, 주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께 주신 축복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 이것으로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이것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동네를 바라볼 때마다,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저기에 들어오는 영혼들을 그저 아파트, 좋은 아파트에 들어왔다고 만족할 텐데 그의 영적인 상태는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텅 빈 그런 마음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두 가지 마음만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품으시고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그것으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을 살리는,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그런 빛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